제가 목회를 하면서 발견하게 된 게 있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하다가 교수 생활을 하면서 목회자들과 신학생들에게 어떻게 목회하는 것이 바른 길인지를 이제 가르치면서 계속하는 얘기가 목회자들에게 자꾸 교회만 키우려고 하지 말고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착각하고 있었던 게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던 게 교회를 크게 만들고 성장시키려고 하는 것은 거의 목사님들의 욕심이라고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목회하면서 발견한 거는 교인들도 원하더라고요. 목사님들만 교회를 키우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교인들도 우리 교회가 커지길 원하고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이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게 목사님 못지않게 있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저는 순진하게 목사들만 야단치고 어떻게 교회 키울 생각만 하냐 막 이랬는데,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가야지 그게 뭐냐 그랬더니 이 목사님들이 스트레스를 받은 게 교인들이 원한 거예요. 큰 교회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착각했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었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 5장에 있는 교회는 나름대로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한 교회입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5장 처음 부분에서도 봤지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정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설 수 있는 준비가 딱 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시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폭발적으로 자라나게 됐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이 또 사방에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럴 경우에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무리들을 떠나고 병 고쳐달라, 귀신 쫓아달라고 몰려온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물러나십니다. 그래서 홀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으며 내가 어떻게 다음 사역을 가야 되는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는 시간을 가져요. 그런데 개인은 그럴 수 있어도 이미 교회가 형성이 돼버리면은 교회가 갑자기 없어질 수도 없고 물러날 수도 없는 거예요. 교회는 일단 시작되면 사람이 오고 그때 더 이상 어떻게 물러날 수가 없는 거였죠. 그래서 그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 게 문제였어요. 병이 낫기를 간절한 심령으로 사람들이 또 아픈 사람, 아는 사람, 필요한 사람을 다 몰고 오는 거예요. 점점 교인이 많아지니까 이것을 성공이라고 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은 사실은 여기 본문에 17절에 나오는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가만 보니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너무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걸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7, 18절에 보면은 어떻게 했죠? 다시 볼까요?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하나님의 공동체가 흥왕하고 자라가면요, 사탄만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싫어하고요, 같은 하나님을 믿는 주변의 종교인들도 굉장히 싫어해요. 이상하게 교회가 새로 들어오고 개척이 될 때 상당히 힘들게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주변에 가까이 있는 교회들일 수도 있어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이게 불편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특히 여기에 대제사장과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을 믿는 종교하고 자기네들의 유대교 전통적인 야훼 하나님의 종교하고의 차이를 분명히 느끼고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점점 너무 커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대제사장과, 여기에 보면은 무슨 단어를 쓰냐면 당파라는 말을 썼어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사두개인의 당파라고 불렀어요. 즉 한패, 대제사장 종교적인 예루살렘의 종교의 지도자들과 또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그들과 한 패거리를 이룬 한패인 지지자들의 모임을 여기서 당파라고 표현을 한 건데, 그들은 적개심에 불타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사도행전 지금 보고 있는 5장에 보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얘기가 앞에 계속 나왔지만은 또 그 사람들하고 대비되는 사탄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세 그룹이 나오고 있어요. 첫째 5장 3절에 보면 사탄이 마음에 가득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걸 보여줬고, 또 16절에 보면은 세상에는 더러운 귀신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보여줬고, 그리고 지금 17절에 보면은 세 번째 그룹으로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벌인 일이 있어요.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그들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핍박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16절에 보면 다 나음을 얻으니라 다음에 17절 오늘 본문이 시작됐잖아요. 다 나음을 얻으니라 다음에 17절에는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왜 사도들을 핍박했어요? 마음에 너무 시기가, 질투가 가득하게 된 거예요. 그들은 적개심을 품고 너무 질투가 나가지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적대적 행동을 한 것이 18절에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둔 일이에요. 4장 3절에서도 우리는 똑같은 용어를 봤어요. 직역을 하면 그들이 사도들에게 손을 댔다라는 뜻이죠. 손을 대 잡아다가 가두었어요. 사실 인간이 시기심이 막 올라오고 적개심이 생기면요, 이것저것 가릴 겨를이 없이 그냥 잡아다가 옥에 쳐놓고 뭐 죽이고 싶고 이런 게 막 올라오는 게 인간이에요. 이 사람들이 사두개파와 대제사장들은 종교인이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도 시기심에 불타오르고 적개심이 생기면은 그냥 믿고 어떻게든지 잡아놓고 싶을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집어넣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 시기심이라는 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살다 보면은 항상 내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린애 때부터 엄마 아빠가 나만 가지고 막 이쁘다 그러고 아이고 우리 아들 천재인가 봐 이랬는데, 진짜 그런 줄 알았는데 아이고 유치원에 가봤더니 나보다 잘하는 애들이 많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서 고등학교 때 다 1등이었는데 대학교 가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죠. 제가 미국에서 이제 구duncan을에서 신학을 하면서 전도사 생활을 했는데, 그 보스턴 장로교회에 대학 청년부를 처음에 만들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거의 오는 애들이 보스턴 지역에 수백 개 대학이 있는데 하버드, MIT 뭐 이런 애들이 제일 많이 해요. 보스턴 유니버시티. 근데 보스턴 대학이나 터프스나 무슨 월슬리 칼리지 그건 완전히 탑 레벨 학교들인데 길을 못 피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를 애들이랑 이렇게 지내다가 보니까 깨달았는데, 자기네들은 미국 전역의 고등학교에서 다 1등, 2등 하던 애들이에요. 전교에서 1등을 놓쳐보지 않은 애들이에요. 얘네들이 하버드에 왔는데 MIT에 왔는데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태어나서 처음 깨달은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항상 1등인 애들이었거든요. 특히 한국 애들이 그 미국 사회에서 1등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치열하게 경쟁해서 이겨온 애들이라고요. 근데 대학 와가지고 좌절감을 처음 느낀 거예요. 아, 세상에 나보다 잘난 애들이 많구나라는 거를. 근데 어떤 애들은 그걸 믿음으로 이겨내지만 어떤 애들은 그게 너무 갈등이 생겨서 괴로워서 시기 질투심에 불타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속이고 살다가 이제 삐뚤어지고 공부를 때려치는 애도 있고 딴짓을 하는 경우도 생길 정도로. 살다 보면은 다 이제 잘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날이 와요. 그때 이 시기심과 또 적개심이 잘못 표현되면은 지금 대제사장들처럼 오랜 종교 생활과 수행을 통해서 자기를 갈고 닦은 사람들도 삐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은 사도들을 잡아다 옥에 가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시기심과 이 질투심은 적게는 자기를 파괴하고요, 크게는 이웃을 망치는 거예요. 그게 시기 질투의 죄의 본질이죠. 다만 본문에서 말하는 시기 질투심은 그것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 성전으로 대표되는 전통적 종교와 예수님으로 대표되는 기독교의 두 종교의 권세의 충돌이에요. 이거는 한쪽은 전통적 종교의 권세고 한쪽은 예수님 권세의 충돌이고, 한쪽은 제사장이고 한쪽은 사도들의 권력의 권세의 충돌이에요. 여기에서 표현된 게 시기 질투심일 뿐이지 그 속에 근본적으로 지금 여기에는 빛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 전통 종교와 사도들의 기독교의 충돌이 지금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은 어리석은 바보라서 예수님의 복음 전하면 너희들 잡아낼 거다라고 이미 경고하고 풀어줬는데 바보같이 그 짓을 하다가 지금 잡혀온 겁니까?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이런 시국에는 너무 나대지 말아라. 그냥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고 있어야지. 그렇게 나서면 안 된다. 다 얘기해 줍니다.
사도가 멍청이라서 그런 걸 몰랐을까요? 이미 투옥됐다가 풀려나면서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그 선고를 받았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더 이상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아라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또 나가서 그 짓을 하면 핍박받을 거라는 걸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그럼 그들이 왜 그런 바보짓을 했냔 말이에요.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사도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법원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나가서 복음 전하지 말라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데 안 했으면 행복했을 텐데 해가지고 또 잡혀온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된 것은 어떤 사람들 때문입니까? 사실 100년 전만 해도 전 세계 변방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지도 모를 때 어떤 사람이 이 변방의 조그만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온 거예요. 전혀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건 불법이에요. 잡아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어요. 핍박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와서 일어나서 이 땅으로 왔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전부 이 성경을 들고 읽을 수 있게 된 거, 가만히 있으라고 할 때 종교 개혁 전에 가톨릭 교회 시절에 누군가가 알아들을 수도 없는 라틴어 성경으로 교회에서 예배 시간마다 사제들만 읽고 중얼중얼거리고 있는데,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교회가 이렇게 썩어가고 있지 않냐.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게 이거를 시장바닥에서 쓰는 언어, 그거는 부정한 언어예요. 라틴어가 거룩한 언어고 그 당시에 교회에서는. 근데 장바닥에 그 독일어와 영어로 번역을 했어요. 야누스 같은 사람, 영국의 위클리프 같은 사람이 번역하고 그들은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고 불태워지는 화형을 당했어요.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는데 교회의 법을 어기고 누군가가 일어나서 이거를 번역해서 보급을 해가지고 여러분도 지금 누구든지 이 성경을 다 들고 있게 됐어요. 종교개혁 때 누가 나서서 그러고 싶었겠습니까? 잡아 죽였어요. 사회로부터 파문당했어요. 루터가 그렇게 대단하고 켈빈이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루터도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수많은 농민들이 성경을 읽고 나서 깨달았거든요. 루터는 소심하게 95개 조항, 교회는 이러면 안 된다 문짝에 써붙이고 도망갔어요. 왜 그러냐? 나와라. 왜 당신같이 아는 사람이 앞장서 주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너무 고민하다가 그래서 끌려 나온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일단 시작하고 목숨을 걸고 루터든 켈빈이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기독교 개신교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사도들이나 그들은 전부 사회의 법을 어겼어요. 그리고 종교 권세들이 명령한 것을 다 위반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멍청하고 바보라서 그랬을까요? 핍박당하는 걸 몰라서 그랬을까요? 핍박을 가하면 가할수록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상한 게 있어요. 더 강하게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그들은 그 분명한 게 있었기 때문에 일어났던 거죠.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그런 거예요.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겠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자기 종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어디서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지만은 자기 일에 바빠가지고 내팽개쳐두고 모른 채 하고 자기 일하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1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을 보냈어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하나님은 그들을 구출해 주셨어요. 자기의 종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그들이 지금 죽어가는지 옥에서 무슨 고통을 받는지 바빠서 내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어요. 요즘에는 이 좀 힘이 있어야지 살기가 좋은 것 같아요. 실세들은 검찰이 소환을 해도 그냥 자기 시간 날 때 가면 되더라고요. 우리들은 그냥 부르면 막 끌려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시간 날 때 그냥 맞춰서 가고, 그 다음에 가도 뭐 웃고 좀 얘기하다가 시간 채우고 나오면 되더라고요. 그런데 힘도 없고 백도 없는 하나님의 종들은요, 하나님이 꺼내주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심부름꾼인 천사를 보내서 꺼내주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투옥된 사도들을 풀어준 게 비싼 변호사가 풀어준 게 아니라 천사가
풀어줬다는 게 이게 못마땅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도 믿기가 힘든 사람들한테 뭐 천사가 옥에서 꺼내줬다고? 아, 이건 좀 불편해요. 아, 비싼 변호사가 풀어줬다 그래야지 이게 이해가 되는데 천사가 가서 풀어줬다니. 천사가 어딨어?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겠는데 천사가 풀어줬어? 이게 불편한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저는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저도 그런 거 안 믿었어요. 그냥 예수님을 믿긴 믿었지만 천사가 존재? 이런 건 안 믿었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 처음에 유학 생활을 한 게 이제 신학교 가기 전에 컴퓨터공학 박사과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 매사추세츠 대학 애머스트라는 데서 이제 박사과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돌아가 가지고서는 저는 공부하러 갔는데 계속 제자 훈련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됐고, 사람들이 변화되다 보니까 교회가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근데 그 학교에 유학 생활을 하던 사람들 중에 두 가정이 교회를 안 나왔어요. 끝까지 안 나온 사람이 딱 두 가정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정은 아내와 애들은 교회를 나왔는데 남편은 끝까지 거부를 하면서 안 나왔어요. 이 친구가 폴리머 사이언스 전공이었는데 나중에 박사 학위를 받고 미국의 공군 연구소에 포스트 닥터로 가기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박사과정 하면서 너무 애들 돌보지 못한 게 미안해가지고 이제 그 에어포스 연구소에 가기 직전에 아이들한테 잘해주고 싶어가지고 그동안 못 놀아준 아이들한테 미안해가지고 가서 그 장난감 배를 샀어요. 이거는 이제 건전지를 넣고 하면은 조정을 하면은 막 가는 최신 80년대 중반에 그러면 최신 배를 장난감을 사가지고 아들을 데리고 커네티컷 강에 갔어요. 그래서 그걸 배를 띄우고 노는데 저녁이 됐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찾았죠. 아들도 안 와, 남편도 안 와, 깜깜해졌는데도 안 와가지고 이제 자주 가는 그 강 쪽에 가봤어요. 근데 없는 거예요. 너무 급해가지고 교인들한테 연락을 해서 우리들이 찾았는데 안 보여요. 거의 뭐 밤 12시가 다 돼가는데 안 되니까 경찰한테 연락을 했죠. 그래서 경찰이 수색을 하다가 너무 깜깜하고 또 물이 차가워가지고 더 이상 찾을 수가 없다고 해 뜨면 하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철수를 했어요. 그게 지역 TV까지 다 나올 정도로 이슈가 됐어요. 불쌍한 한국에서 온 조그만 나라에서 온 유학생이 박사를 받고 공군 연구소에 취직이 돼서 가기 직전에 강에서 놀다 아들이랑 실종이 됐다. 지역 텔레비전 뉴스까지 나온 거예요. 근데 경찰이 잠수부를 동원해서 찾다 보니까는 거기에 다리 밑에 소용돌이 치는데 그 속에서 시체가 계속 맴돌고 있으니까 못 올라오는 거였어요. 그거를 꺼내왔는데 아이가 없잖아요. 그런데 수색을 계속하다 보니까 덤불에서 아이가 발견된 거예요. 물속에서. 근데 걔가 이러고 서 있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건져내가지고서는 어떻게 된 거냐. 그때가 너무 추운 때라서 애가 얼어 죽을 상황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아빠가 배 건져준다고 배가 잘 안 오니까 이렇게 물속으로 들어갔는데 사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울고 기다리고 아빠 해도 안 나오니까 애가 아빠 그러면서 물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껌껌해지고 그랬을 텐데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어떤 아저씨가 거기에 서 그러더래요. 그 자리에 서 있어. 근데 그 소리를 나중에 그 엄마도 물어보고 우리들도 물어봤거든요. 얘가 어려가지고 유치원에도 못 다녀서 영어를 못해요. 한국말밖에 못하는 애예요. 집에서 엄마 아빠랑만 놀던 애기 때문에 영어를 못하는데 한국 사람이었니? 미국 사람이었니? 영어였니? 한국말이었니? 그랬더니 모르겠대요. 근데 그 일대에 한국 사람이 안 사는 지역이에요. 분명히 영어였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영어로 말하는데 네가 알아들었니? 그랬더니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나보고 거기에 있으라고 그랬대요. 아빠가 없어졌어요. 그랬더니 너 거기에 서 있어야 돼. 그러더니 온몸이 따뜻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이 너무 편안해져가지고 그냥 그 아저씨랑 얘기하면서 거기 서 있었다는 거예요. 밤새.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한국 사람이 한국말로 했으면 얘를 꺼내놔야지. 영어로 하는 미국 사람이라도 꺼내놓죠. 근데 애가 밤새도록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는데 이게 커네티컬 강이라는 거는 빙하가 쓸고 내려가서 조금만 들어가면 그냥 밑으로 수직으로 꺼지는데요. 그러니까 그 아빠도 모르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애가 한 발만 더 디뎠으면 그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딱 서 있는데 밤새도록 그 차가운 물 속에서 애가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냐고요. 너무 신기한 일이었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그 존재가 천사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천사일 것이다라는 확신이 들 정도였어요. 이 아이의 세상 말로 수호천사라는 말 쓰죠. 이 아이를 천사가 지켜줬다라고 저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성령님 믿고 삼일체는 믿는데 천사는 지금도 어떤 조직신학자는 안 믿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봤더니 천사는 심부름꾼이고 종이다, 사자를 표현하는 거다, 실제 천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조직신학자도 봤어요. 근데 저는 확실하게 믿어요. 그 사건 이후로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너무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진짜 이 아이를 지키는 너무 어린아이고, 불신의 가정에서 핍박받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난 어린애, 불쌍한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셨다라고 저는 확신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천사의 존재를 믿어요. 그런 사건을 통해서. 근데 성경에서 보면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앞으로 보면요, 천사가 계속 나타날 거예요. 그냥 그게 일반 심부름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 수 있을 거예요. 초자연적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그분이 쓰시는 그러한 심부름꾼 천사들이 있고 그런 존재를 쓰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은 너무 초자연적 기적이죠. 옥에 갇혔는데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그냥 풀어줬어요. 사실 이런 기적 사건, 옥문을 열고 풀어준 기적 사건이 사도행전에 3번 나옵니다. 여기서 사도들을 꺼낼 때 1번 나오고 12장에 가면 베드로가 투옥됐을 때 또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냥 꺼내놔요. 그 다음에 16장에 가면은 베드로만 최고가 아니잖아요. 또 하나의 세계적인 인물, 쌍벽을 이루는 사도 바울. 그리고 또 복음 전하다 투옥됐을 때 사도 바울 꺼낼 때도 천사를 보내가지고 옥문을 그냥 열고 꺼내줘요. 이런 게 3번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종이 핍박이 와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증인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걸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싶은 거예요. 분명한 건 알아요. 항상 감옥 가면 다 꺼내주지는 않는다는 거.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 속에서 살더라도 항상 다 건져주시지는 않는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반복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기 원하는 게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핍박 속에서도 건져주시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그것이 천사이든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든 하나님 직접 행하시는 것이든 핍박 속에서 증인으로 살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신다는 거, 이거는 분명히 지금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적을 베풀어서 사도들을 꺼내는 목적이 뭡니까? 보통 우리는 기적 자체에 관심이 많아요. 안준뱅이가 일어났어? 우와, 놀라운 일이네. 옥문이 열리고 막 풀려났어? 이야, 놀라운 기적이야. 그 기적 자체에 관심을 갖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뭡니까? 20절에 말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주님의 천사는 사도들을 옥에서 꺼내 놓으시면서 명령하셨어요.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가서 전하라는 거였어요. 우리는 이 옥에서 풀려났다는 사실 자체에 관심을 가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의 손길을, 그 표적을, 그 기적을 베푸신 목적이 너무나 명료한 거예요. 가서 너희를 꺼내놓은 이유는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을.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성령 강림으로 기적을 경험했던 그 목적은 성경적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성전 미문에 있었던 안전뱅이를 고친 것도 아름다운 공동체 형성이라는 걸 4장에서 보여줬다고 그랬죠. 5장에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의 목적은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의 터전을 세우신 것이었죠. 여기서 사도들을 옥문을 열고 꺼내놓으신 목적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려고. 모든 기적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기적 자체에 그 신기한 걸 보여주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모든 기적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 놓치면 우리는 성경을 헛입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어요. 어떤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핍박 가운데서 증인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그들을 구출하시고 모든 일을 하시는 이유는 뭐 하라고요? 예, 말씀을 전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잊을 수 없는 게 있어요. 나를 여기에 왜 세워놓으셨는지를 다 알아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의 삶 속에서 많은 경우 건져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여기까지 세워주셨어요. 나를 여기까지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복되게 하시고 여기까지 살게 하셨냐면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 목적을 잊으면 안 돼요. 나를 왜 여기에 세우셨는지. 사도는 그걸 기억했어요. 성전 안에 서가지고 거기서 나를 세우신 목적은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지. 그리고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런데 그 소식이 예루살렘 공의회, 즉 사내들인의 보고가 됐어요. 난리가 난 겁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대제사장들이 이 소식을 듣고 놀래버렸어요. 그럴 리가 없어. 내가 감옥에 집어넣으라고 그랬는데 야 가서 데려와 할 정도였어요. 그럴 리가 없어. 근데 진짜로 지금 성전에 서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잡아와. 그런 거죠. 그러면서 먼저 옥에 가서 데려오라고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거기 있을 리가 없어. 옥에 가서 찾아와. 그게 22절이에요.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보내가지고 가서 보니까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가서 봤더니 23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옥문이 열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게다가 문 밖에서 간수들이 있잖아요.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옥문은 튼튼하게 잠겨 있어요. 여전히. 그 옥을 지키고 있는 간수도 밖에서 그냥 서 있어요. 여전히. 그들이 보지 못한 거예요. 옥문이 열리고 밖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뭡니까? 천사가 꺼내줬는데 초자연적 현상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벽을 통과한 방식이었는지 뭔지는 성경이 안 가르쳐줘요. 우린 그걸 모르지만은 사도들이 그냥 증발돼 버린 거예요. 간수 통과하고 옥문 열고 들어가 봤더니 사람만 증발돼 있어요.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충격이었어요, 이게. 24절에 보면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이거 잡아다가 놓는데 없어졌다. 이건 큰일 난 겁니다. 이거 어떻게 지킨 거냐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간수들도 큰일 났고 대제사장도 난리가 난 거예요. 너무 당황한 거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25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와서 얘기해 주는 거죠. 근데 도망간 게 아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옥에 가뒀던 사람들이 25절에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그냥 있습니다. 또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보세요. 그 사람들은 도망 안 갔어요. 그냥 성전에 서서 그냥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천사를 보내서 자기네들을 왜 풀어줬는지를 알았거든요. 그 명령을 순종해서 거기 계속 있으면 또 잡혀요. 이거 탈옥죄까지 더해져요. 그러면 집에 가야지. 도망가야죠. 근데 이 사람들은 왜 풀어줬는지를 아니까 그냥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서 있는 거예요. 또 잡아왔죠 뭐. 근데 26절에 그냥 성질이 나가지고 이거를 잡아와야 되는데 그 잡아온 광경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네요.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성전 경비대장이 부하들을 이끌고 가서 사도들을 잡아왔어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탈옥을 했으니 진짜 막 때리면서 욕을 해가면서 끌고 오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요? 앞에서 이미 보여줬거든요.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은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어요. 호감을 가졌다고요. 그런데 복음 전하는 걸 들어봐도 그렇고 병난 자를 고치는 걸 봐도 그렇고 너무 좋은 거예요. 옛날에 제사장들이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거랑 다른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잡아가. 근데 거기에서 때리고 폭력을 행사해봐요. 폭동이 일어나게 생긴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은 이미 마음이 누구에게 가 있어요? 사도들에게.
저는 이런 걸 볼 때마다 역시 인기가 있고 볼 일이야,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근데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도편이 서너 명밖에 없었더라 그러면 경비대장이랑 가서 잡아가면서 이놈들 하면서 몽둥이로 때려도 다 도망갔을 거예요. 왜 잡아가요? 그러면은 같이 잡아가면 돼요. 근데 100만 명이 나와봐요. 무리가 그를 옹호해봐요.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네들이 돌 맞아 죽게 생기는 거죠. 폭동이 일어나게 생긴 거죠.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와, 정말 진리를 바로잡고 어떤 공의를 세우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이런 것에서 함께하는 사람이 중요하다. 누군가 함께하는 무리가 있을 때 훨씬 안전하고 보호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사람들은 몇 사람의 소수가 저항을 할 때는 그냥 집어넣을 수도 있고 감옥에 넣을 수도 있지만은 다수가 그럴 때는 꼼짝 못하는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근데 요즘 세상을 보니까 또 그래요. 이게 몇 명이 그러면 다 잡아가는데 100만 명이 나와서 그러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100만 명 뒤에 4,900만이 있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 잠잠히 있는 그 사람들을 봐라. 누가 그랬어요? 그 어버이연합 돌격대 추모식이라는 그 사람이 그랬어요. 근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의 전제는 뭐냐면은 행동하는 그 사람, 외치는 100만 명의 촛불 뒤에 4,900만은 거기에 참석 안 한 것은 반대하고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말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얘기한 기사가 떴는데 밑에 댓글에 4,900만이 침묵하는 4,900만이 네 편이 아니라는 거 보여줘서 내가 여기에 댓글을 단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침묵하는 4,900만은 반대하는 4,900만이 아니라 100만을 지지하는 4,900만일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봐라, 이렇게 쓴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각기 자기 좋은 대로 해석은 하겠지만은 분명한 거는 SBS에서 지지난주에 그 시위를 할 때 100만 명이 나갔다고 그랬는데 그 현장 중계한 거를 본 통계가 1,000만 명이 봤다는 거예요. SBS 온라인으로 본 사람이 1,000만 명이래요. 다른 방송국까지 합치면 물론 그 본 이유가 다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각기 다른 시각에서 봤겠지만은 적어도 수천만 명이 본 거예요. 그 광경을 관심을 가지고. 그렇다면 100만이 다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각기 좋은 대로 자기 편에 유리하게 해석을 하겠지만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경비대장과 이 사람들이, 이 사도들이 아무리 얄미워도 이 무리가 형성이 됐을 때는 손을 못 대는데 그 이유는 군중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죠. 그래서 그냥 잡아왔어요. 고이 이끌고 왔겠죠. 그래서 27절, 28절에 신문을 시작을 합니다. 27,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저는 이게 이상한 게 있어요. 분명히 이상하게 사라졌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궁금한 게 뭐예요? 너 어떻게 탈옥했니를 물어야 되는데 어떻게 나가는지 하나도 안 물어봐. 보통 사람들이 궁금한 건 기적이거든요. 어떻게 그 기적이 일어났고 어떻게 나갔지? 그걸 물어봐야 되는데 그들은 거기에 하나도 관심이 없었어요. 이 당국자들, 권세 있는 사람들의 관심은 뭡니까? 왜 우리 법정에서 나가서 다시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겼느냐, 이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우리의 권위를 니네들이 불복하고 거역했다 이거죠. 우리의 권세를, 이 당국자들의, 사내들인의 법정의 권세를, 예루살렘의 공의회의 권세를 니네들이 거부를 했어? 도전을 했어? 불복을 했어? 이거예요. 그것만 갖고 계속 집중 추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처형의 명분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들은 사도들을 죽이고 싶었어요. 처형의 명분을 얻으려면 법정에서 선언한 것에 대해서 불복하고 위반했다는 것만 따지면 돼. 기적 얘기 관심 없어요. 이제 보통 종교인이나 사람들은 그 기적 자체에 관심을 갖겠지만 이들은 거기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너희가 불복했다 이거예요. 그거 갖고 지금 추궁하고 따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왜 불복했냐니까 대답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는 순종한다. 그렇게 대답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베드로 혼자 한 얘기가 아니라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4장 24절에서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4장 32절에서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어요. 이제 사도들이 딴 목소리를 내지 않아요. 다 한 목소리를 내면서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사도들 대단하다. 그 중에 하나라도 배신자가 나올 법도 한데 어떻게 한 마음이 돼가지고 다 이렇게 똑같이 말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저 자신한테 물어봤어요. 너라면은 이런 상황에서 감옥에 끌려가고 그 다음에 법정에서 재판관 앞에 서가지고 너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니? 와,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그럴 수 있을까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근데 사도들은 왜 도대체 법정에서 그렇게 선언을 하고 너 다시 그러면 잡아넣을 수 있다는 거 분명히 알았을 텐데도 왜 이랬을까요? 사도들이 지금 사실은 이 대제사장과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에 의하면 불법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야, 난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어 그러지 않아요. 그냥 그 사실을 인정해요. 그런데 했는데 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해.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권세에 도전을 하는 것은 불법이고 나쁜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권세가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건데 그 권세가 주어진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이롭게 하고 사람들을 세우는 게 아니라 불법을 저지르고 초법적인 행동을 할 때 더 이상 법이 지켜지지 않을 때 특히 지금 우리 대한민국처럼 민주국가에서는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오고 이 나라의 대한민국의 주인은 한 사람이 아니라 국민이거든요. 그런데 그 우리가 위임한 그 권세를 가진 사람이나 정부가 초법적이고 탈법적인 행동을 할 때는 국민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인인,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말하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거부하고 또는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국민이 목소리 내는 걸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건 민주 헌법을 파괴하고자 하는 그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반민주 세력들이에요. 그들이. 그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 법적으로 정권을 준 것과 힘을 사용하지 않고 초법적이거나 탈법적인 행동을 할 때 국민이 말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것은 반민주 세력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이 보장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우리가 사도들이랑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게 있는데 법원에서 우리를 징계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저항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보장이 돼 있어요. 상고를 하는 거예요. 그 판정을 나는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저항권을 사용해서 상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일반 법률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통제하고 있는 법률이 이건 잘못됐다라고 느낄 때 우리는 무슨 행동을 합니까? 헌법재판소에 우리가 올려요. 그래서 헌법이라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볼 때 지금 이 시중에서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이 법이 헌법에 맞느냐 아니냐를 심판을 청구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게 민주국가에서 국민에게 주어진 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도 그 행동을 한 거고 지금 민주사회에서도 그걸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잘못된 일을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할 때 심지어는요, 옛날에는 믿는 사람들도 미국 같은 경우도 흑인들을 노예로 삼았었어요. 그런데 흑인들이 법을 위반을 하고 시민 불복종 운동을 해가지고서는 흑인들도 인권을 갖고 투표권을 다 갖게 됐어요. 그리고 2차 대전 때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 이후로 그래서 시민 불복종 법도 국제법상으로 다 인정이 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목소리를 내는 것은 불법이 아니고 그것을 억지로 탄압을 하는 것은 법원에서 제동을 걸 수 있고 국민은 자기 의견을 낼 수 있고 우리가 위임하여서 임명한 사람들은 그 목소리를 듣는 것이 맞는 겁니다. 지금 사도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법원이 사내들은 법정이 선고를 했지만은 우리는 사람의 법보다 상위법인 하나님의 법을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한 것이 맞는 거였어요. 지금 이 본문은 사도들이 왜 증인의 삶을 살고 초법적이고 탈법적이고 불복 행동을 했느냐, 그리고 앞으로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핍박을 받을 수 있는데 복음을 전하다 핍박을 받을 때 세상법이 하나님의 법을
압도해가지고 누르고 탈법적, 초법적, 비기독교적인 일들을 강요를 하게 될 때 우리는 저항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본문이.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증인과 이 세상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과 민주국가에 사는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권리고, 그것은 이 세상의 정부와 권력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통치하시는 가장 최고법인 하나님의 법의 원리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잘못된 행동을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보면서 왜 이들은 불복을 하고 법정의 선고를 위반을 했느냐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왜냐하면 이들은 사도기 때문에 우리 편이라고 봤으니까. 그러나 여기에는 사회법적으로 보면 이건 불법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저항운동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속에 담겨있는 원리, 세상의 기본적인 우리를 규정하는 법보다 더 상위법인 하나님 법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 사람들의 방식이고, 이 세상의 공의와 질서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사도들의 이 행동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 핍박을 받을지라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그 원리를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저 사도들의 한 가지 행동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하고 우리에게 여전히 주는 메시지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다가 힘든 일이 생길 때도 이 원리에 의해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다 보면 핍박을 받을 때도 있지만 왜 우리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고, 왜 우리는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을 살면서도 정말 많은 핍박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야 하는데, 그럴 때마다 주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그 건져주심이 목적을 위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법이 우리를 속박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분명히 깨달아 알고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 앞에서 이 절대 진리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